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맹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용서와 치유.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가 핵심이지 뭐 간음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 하요 어제 우리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1강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상처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뭐 자기 이제 그 상처에 대한 그 뭐 장남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 뭐 이런 게 뭐 이런. 근데 뭐 이제 이렇게 포럼하자고 말을 꺼낸 분이 자기는 뭐 장남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뭐 박 목사는 뭐가 상처였냐 뭐 이렇게 쭉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나는 받은 상처가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사단한테 받은 상처밖에 없더라고요. 사단에게 받은 상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말합니까? 흑역사. 나의 흑역사는 사단이 준 상처지 우리 부모가 주거나 내 주변 사람이 준 상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면 끝난 겁니다. 근데 자꾸 사단에게 받은 상처 말고 인간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간이 뭐 어디 돌아가신 분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 겁니까? 그게 자꾸 상처를 추적해서 찾아내지 마세요. 지금 자꾸 잘못하면 여러분 상처를 추적해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고 받은 상처,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상처, 꺼내놨을 때 받은 상처 자꾸 그것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세월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죄 그런 것도 얘기하지 말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복음 전에 그거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데다가 지금 자꾸 신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복음 받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이제 전도 외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것에 방향도 두지 말고 목적도 두지 마세요. 끝났다니까. 맨날 그만 할 거예요. 맨날 상처 뭐 이거 하고 이러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끝나서 이제 전도만 하면 돼. 전도.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게 초대교회는 끝나버렸어요. 딱 복음 받는 순간에 전도 거기다 올인해 버린 거지. 뭐 상처 치유됐네. 맨날 여러분 만나 포럼한 게 그거 아니에요. 맨날 상처 치유됐네. 이제 깨달았네. 뭘 이제 깨달아? 치유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어제 뭐 이제 우리 하요집회 갔다가 또 뭐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배가 불러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점심 식사 끝나면 1시잖아요. 1시인데 이제 어느 분은 이제 점심을 안 드시고 이제 점심 겸 저녁 식사 시간이 4시라. 그러면 밥 먹은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막 피곤해요. 막 그 뱃속에 소화가 안 되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피곤하잖아요. 그게 막 위장이 소화시키려니까 이제 막 눈도 침침하고 또 운전할 때 나는 또 운전할 때 신호 봐야지 또 이렇게 속도 봐야지 또 추월해야지 막 이러니까는 더 피곤해. 여러분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나는 속도 보지 신호 보지 막 추월해야지. 그런데 오면 이제 숙제가 있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 전에는 본문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제목 정해줘야 되고 또 이제 오늘의 망대 그거 이제 본문 찾아서 그 제목을 찾아놔야 돼. 이제 숙제하러 앉아 있는데 안 되는 거야. 막 이게 눈도 침침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는요. 안 돼. 그래서 에이 자자. 잤어요. 일찍이. 8시부터 잤어. 자고 5시에 일어났어. 5시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늘 2부 제목 용서와 치유. 뭐 제목 잡아놓고 나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거 잡기가. 그렇잖아요. 쭉 뭐 지난 2주 전부터 치유에 대한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용서한 거니까 용서와 치유 이러면 될 건데 이게 빨리 그 제목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그게 말하자면 상처의 상처, 그 피곤이라는 그 상처라니까 그게.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상처라는 것이 내 속에 남아 있으면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피곤이 쌓여 있으면은 이렇게 피곤하면은 답이 빨리 안 나와요.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은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드는 거고 상처가 남아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은 응답이 절대 안 보여요. 피곤하니까는 뭐 막 뇌가 안 돌아간다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5시에 눈 뜨면서요 다 나왔어요. 태도. 투데이스 발티젠더 태도. 이렇게. 롯의 사익감들이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하고 있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롯의 사이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하고 절대 관계가 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니까. 농담으로. 또 내일은 이제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나오긴 나왔어요. 그것도 은혜로. 그 여러분 보면은 롯도 그렇고 롯의 딸들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지가 스스로 안 나오잖아요.
천사가 손을 붙잡고 끌어내버리잖아. 그게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못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소돔 멸망을 소돔성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이게 소돔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소돔성에 대해서 이질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질감이 있어. 그래갖고 얼마나 아쉽겠어요. 매일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거기서 막 이거 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요. 근데 그걸 못하게 생겼단 말이야. 매일 하던 걸. 이게 이제 그게 뒤돌아보면 소금 기도 그랬어. 소금 기도.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롯의 사이들의 태도는 농담으로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얘기했죠? 뭐랍니까? 우리가 긴가민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진짜 그런가? 있잖아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 그러다 소금기둥 되버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긴가 민가 맞는가 틀린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치유가 전부 다예요. 치유.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딱 준비하다가요 막히잖아요. 뭐가 여러분들도 그런 건 많이 이렇게 체험이 했을 거예요. 뭐가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어쩔 때는 여러분 책을 읽으면은 쏙쏙 들어올 때가 있고 같은 내용인데도 막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막 집중하려 하죠. 더 안 돼요. 집중하려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왜 해찰 부린다고 그러지? 우리 권사님하고 통한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해찰 부린다고 그래요. 그때 막 엄마가 더 뭐라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해찰 부린다고. 그때는 야 나가서 10분만 놀다 와 그래야 돼요. 아니면 야 한 시간만 놀다 들어와. 아니면 야 TV 1시간만 봐. 그래야지 더 막 집중하라. 이게 회사를 경영한 사람들도 그 실적 못 올리는 직원들 있잖아요. 막 뭐라면 안 돼요. 휴가를 보름 줘버려야 돼요. 휴가를 한 보름 내에 보내버려요. 그게 맞다니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게. 그래서 저는 나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될 때는 그 책상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 집에 막 철봉을 매달리든지 걔도 안 되면 TV 봅니다. TV 보든지 그래도 안 된다. 유튜브 이제 또 보고. 그때 여러분 메시지가 싹 정리가 된다니까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치유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버린 겁니다. 그게 뭐죠? 치유요, 치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받았어, 제사함. 의롭다 해버렸어. 의롭다. 여러분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이라면은 의롭다 이 말은 아주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이잖아요. 의롭다. 네가 나하고 같은 질을 가졌다. 그죠? 너하고 나하고 이제 질이 같아.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됐어.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죠?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져버린 거예요. 영원한 것을요.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힘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힘. 다른 데서 나오는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뭐 힘내라는데 뭐 어떻게 힘을 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힘이라야만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고 저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힘이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용서 이거 하나로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 말이라니까요. 요 용서로, 이거 용서 체험함으로 자기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원체 그런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설교의 꼭 결론을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육신적인 데다가 결론을 내게 되잖아요. 육신적인 데다. 영적인 걸 이제 실컷 본론으로 해놓고 이런 영적인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상황이 온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환경적인 응답을 위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힘이 어디에 실리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고 육신적인 응답에다 힘이 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껍데기라니까. 이거는 그 하나의 과정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결론을 내지 말아야 된다니까.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포럼하다가 그러니까 메신저가 결론을 육신적인 데 내지 말아야지. 자꾸 육신적인 데 결론을 내버리니까 여기에 자꾸 힘을 쏟는 거 아니냐. 같이 얼굴 보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 문제 때문에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건데, 그렇죠?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신 거니까 그 복음만 덜썩 받으면 되지. 예.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는 좀 그걸 끝나려고 복음 받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 끝내려고 복음을 받으니까 안 끝났잖아요. 자꾸,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해결하려고 복음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는 평생 있는 건데. 그럼 이 복음 가지고 평생 영원하고 싸우다 끝날 겁니까?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복음 받는 순간 이거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수십 년을 복음 가지고 계속 이것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 받았는데 이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뭐 힘이 있습니까? 이런 게 장난감이지. 이게 실제 여러분이 놀다가 또 엉뚱한 짓도 하잖아요. 그런 거요. 이게 무슨 내 인생에 뭐 영향 줍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응? 아니 야구 선수가 골프장에 한번 가는 거지. 그렇죠? 야구 선수들이 요즘 뭐 골프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시간 내서 골프장 한번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감독이 이 새끼야, 네가 야구 선수가 골프하면 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연봉 깎나? 그럼 되겠어요 그게? 끝났어요. 복음 받는 순간에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자꾸 상황 속으로 요게 자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복음 전하세요. 그럼 돼요. 복음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만 말하면 되고. 자, 2부 좀 정리하면은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메시지 한 겁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제 39절 내용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초막절은 그 7일에서 8일 지켜질 절기거든요. 이게 광야 40년에 초막 짓고 살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온 가족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화제, 짐승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도 드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성경 읽고, 우리 축으로 하면 포럼하는 그런 이제 성회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이제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초막절은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지금 천국 가 있지는 않지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배경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배경.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천국 배경. 그러니까 오순절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순절은 6월절은 뭐죠? 6월절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어떤 답이 돼야 돼요. 답이. 자, 보세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그게 천국인데 거기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천국, 그게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어떤 기도의 위치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뿐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천국이고 천국이 구원이고 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저 뒤에서 누가 있다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이제 충분하냐? 뭐 이렇게 만족해? 갈급하지? 이런 말이에요. 여기. 말하자면 이 절기를 지키고 가면서도 이거 하나만 놓고 얘기하자면 요 천국의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요 천국의 축복을 못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마른 거지. 예수님은 안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그 말이에요. 내게로 와서. 내가 초막절의 주인인데, 그렇죠? 나를 믿지 않고 초막절 절기만 지키고 있으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지. 만족이 없지.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는 기도 제목.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지금 주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목마를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오늘날 뭐예요? 교회예요. 올 교회.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목회학, 신학을 한 목회학이 있어요. 목회학 시간에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이제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목회학 이렇게 강의를 하죠.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갈 때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석에 앉아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하고 식사할 때는 거기 예배 참석한 나이 많으신 분을 상석에 앉혀야 된다. 이제 왜?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 식사하는 자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유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어른을 이렇게 좋은 말이죠. 그런데 뭐가 중요한데? 그거를 목회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공자께서 오신 거예요. 신학교에 공자가 오셔가지고 그 6.25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죠. 어른들은요. 그렇죠. 어른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참석했던 이제 말하자면은 그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어르신들은 진짜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정말 훌륭하시다면서 어른을 대접할 줄 알고 어른 모실 줄 안다면서. 그거 10년 해보세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어떻게 되는지. 노인들만 남아. 그게 교회입니까? 예? 아니 누가 우리 또 어때? 그냥 섞어서 먹든 뒤집어 먹든 물구나무 섞어 먹든 뭐. 응? 어디가 또 상석이야? 상석이 어딘데 또? 동쪽이야 남쪽이야 북쪽이야? 어디가 상석? 부엌쪽이? 예? 그러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느 목사님은 또 이제 얘기해요. 어디가 신방 가서 뭐 식사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꼭 자기는 싸달란대요. 우리 집에 계신 노모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럼 그걸 그렇게 칭찬한대요, 성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은 효자라면서. 아,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 목사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인격이. 집안 처먹고. 아, 인격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여러분. 그게 목회가 돼버리면은 1, 2년은 괜찮다니까 그게 지속돼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게 신앙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근데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흐름. 지금 우리가 뭐 유교입니까, 지금? 제 말은 목사가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데 그러냐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데. 그거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막 그 귀중한 시간에 흐름과 성경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기도, 방향.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은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으라고 치유받으란 말이잖아요. 성경은 치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만 치유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때부터 치유 시대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때부터서요. 그때부터서 여러 가지 이제 육체의 질병도 오고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하니까 치유. 그래서 이번 주가 뭐죠? 근본 치유. 그러니까 제목이 근원 치유인데 왜 근원 치유라고 했냐면은 근본, 기본, 기초의 뿌리는 같다. 그래서 근원 치유입니다. 뿌리가 같아. 근본이나 기본이나 기초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근원 치유다. 그래서요. 자, 예를 들면 애굽에서 여러분 치유받을 때 다른 거 없었어요.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발라 날 치유됐지. 광야에서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으로.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들어가서 뭐 해라? 새 절기 지켜라. 이 새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래서 그런 치유. 복음으로 여러분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계속 이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듣기 때문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안 끝났다니까 다들 기독교인들이 안 끝났어요. 복음으로 뭘 끝내려고 하니까 안 끝난 겁니다. 복음 받는 순간 끝났어요. 복음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음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으니까요. 복음 받았으면 됐지. 이 복음을 뭐 해라? 오직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오직. 그래도 그렇지. 맞아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다가 여러분 막 얘기하다 아 맞아 하다가 누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해도 그렇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그래도 그렇지 앞에는 사단이 무릎을 안 꿇어요. 다 맞는 말인데 사람에게는 설득이 돼요. 그렇죠?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하잖아. 더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 앞에 사단은 무릎 안 꿇어요. 여러분은 속지만 사단은 안 속아요. 오직 복음. 그래서 근본 탁 치유돼야 돼. 그 다음에 기본 치유 그랬습니다. 우리 안 그럽니까?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다면서. 이제 근본은 복음 받았으니까 근본은 갖췄어요. 근본은. 그런데 기본. 요게 이제 기본이 안 됐단 말은 어떤 사건이나 일을 만났을 때에, 그렇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받은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 기도해. 그죠? 야 기도해. 네가 받은 복음 그걸 갖다가 네가 여기다가 이제 그 대입을 시켜. 여기다 누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는 뭐를 막 해결하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누리자. 그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감담원에서 40일 동안 말씀 들은 제자들이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탁 바꿔버린 거예요. 기도로 바꿨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힘 얻는 겁니다. 힘.
이 힘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이 어디서입니까? 보좌로부터. 그 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삼집중이에요. 그게 뭡니까? 보좌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둠으로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빛으로 이 빛을 받는 시간을 가져라. 빛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빛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 번째가 뭐라 했죠? 기초 치유 그랬어요. 기초,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기초 수급 뭐라고 수급자? 기초 수급자. 자녀 삶이 안 돼.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삼천제자가 누구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받아. 그게 예배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뭣도 회복되죠? 2장 43절 45절 여기서 빛의 경제도 회복되고요. 사실 여러분 빛의 경제라는 것도 내 씀씀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그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2장 46절 47절에 이제 현장에서 날마다 응답이 확인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 그게 기초치유. 진짜 여러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복음 없는 것만 문제예요. 복음 없는 것만. 그러면 복음 받았다. 문제 없어요. 복음 받아서 문제 없죠 이제. 그게 치유요. 복음 받은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이걸로 자기 영원히 치유가 된 거예요. 영원한 치유. 여러분이 복음 받은 그걸로 평생 영원한 치유. 그래야 뭐가 된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같은 뇌를 가졌는데 피곤하면은요 뇌가 안 돌아간다니까. 같은 뇌야. 근데 회전이 안 돼. 뭐가 떠오르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게 말하자면은 요게 이제 그 치유가 안 된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치유가 늘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받은 치유. 그래야 신앙생활에 그 굉장한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도 답이 나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실제 힘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힘 빠진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1시간 기도하고 좀 쉬었다. 얼마나 힘들면 좀 쉬었다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도 힘을 못 얻는 거죠. 힘 얻는 기도를 하게 되죠. 치유가 되면은요. 자, 결론. 우리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누림.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려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 너희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목표도 최고로 목표를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해야 돼요. 재창조 역사에.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걸로 충분하시면 돼요. 목마르냐? 내게라서 마셔.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받을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이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단 말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충분. 뭔가 그게 아니요. 이걸로 끝이요. 이걸로 다 받은 거고 다 주신 거예요. 항상 의식하세요.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 그 속에 보좌의 축복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에 복음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없어서 온 모든 상처 복음 주심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끝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만 붙들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협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